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 권력층이죠. 만수르의 재산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5조 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45조 하면 뭐 나한테 와닿는 금액이 아니죠. 이 45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5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은요 4,100만 원씩 하루도 빠짐없이 3,000년을 모으면 45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45조 하면 너무 큰 금액인데 4,100만 원 하면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 형편은 모르지만 1년 동안 4,100만 원 모으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모아야 된다니 이 만수르의 어떤 이 재산,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언제 인터넷에 있잖아요. 만수르의 서민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게 뜬 적이 있습니다. 이 만수르가 자기 계정에 뭘 올린 건데요. 이렇게 올린 거죠.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지나가다 차와 시계를 샀다. 10억을 가지고 자동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 자기 계정에 올린 겁니다. 이 만수르가 산 차가 뭐냐면 벤틀리라고 하는 차예요. 벤틀리라고 하는 차를 아시는 분? 아는 집사님이 계시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벤틀리라고 하는 차가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죠. 좀 적게 있죠. 그 다음에 롤렉스 시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롤렉스 시계는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수르의 입장에서는 벤틀리라고 하는 고가의 차, 또 롤렉스 시계라고 하는 그 비싼 시계를 사는 게 서민 체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와 이 참 격차가 큰지 너무나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요즘의 만수르와 같은 그런 비슷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옷은요 겉옷이고 베옷은 속옷을 의미합니다. 이 자색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조개류 중에 뭐 굴이나 또는 새우 같은 그런 갑각류에서 이 염색, 그 색깔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요 염색해서 만든 옷이 바로 이 자주 색깔이라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그런 천연 염료를 구하려면 뭐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자주 빛나는 색깔을 여러분 염료를 추출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요즘 만약에 이 옷이 요즘 시대의 옷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약 1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자는요 1억짜리 옷을 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옷이 아니니까 별로 또 관심이 없구만. 그 다음에 이 부자는요 이 세마포로 만든 베옷을 속옷으로 입고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 시가로 따진다면 수천만 원 하는, 적어도 1, 2천 원 훌쩍 넘는 그런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에는 1억짜리 옷을 걸치고 있어, 속옷은 하여튼 수천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부자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자는요 이렇게 살았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게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요 눈이 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이 부시다. 이렇게 뭐 빛 때문에 눈이 부시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많은 이 부자는요 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눈이 부시는 삶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려 먹어도 그 차려진 음식이 눈이 부시도록 여러분 진수성찬이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도 눈이 부시는 그런 물건만 산 거예요. 게다가 부자가 사는 집도 역시 눈이 부시는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45조를 가지고 있는 만스르랑 여러분 비교해도 될 만큼의 부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와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아주 대비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는 헌대투성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온몸이 피부병으로 아주 덮인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친구도 없고 늘 외로움 속에 이 사람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나 보니까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는 허기를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눈이 부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부실 만큼 진수성찬해서 누가 이렇게 이 아량을 베풀어서 뭐 갈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했던 민족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여러분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당시 이 중동에는 물이 귀했어요. 지금처럼 뭐 냅킨이나 휴지가 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손을 닦는 방법 중에는 빵으로 손을 이렇게 닦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니까요 뭐 기름기 닦으라고 이렇게 식빵 조각 이렇게 주는 식당도 있대. 보신 적 있죠? 그거는 또 그런 용도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손을 닦는 용도로 빵을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손을 닦기 위해 쓴 빵 그거를 먹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죠. 상 밑으로 버리든 아니면 휙 버리든 버릴 텐데 이 거지는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손을 닦고 버린 그 빵을 여러분 주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가 와서 이 거지의 몸을 핥았어요. 개들의 관점으로 볼까요? 개들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나사로는요 상처투성이이자 이제 죽으면 내 먹잇감으로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이제 곧 내 먹이가 될 고깃덩어리처럼 여러분 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기운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 아직은 내가 뭘 못하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이런 마음이 개에게 있었던 거죠. 이 거지가요 이 개를 좀 쫓아내고 뭐 발로 차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몸도 힘들죠. 마음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내 상처를 핥고 있는 개를 쫓아버릴 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이 나사로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똑같이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 죽음은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음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질문하셔야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나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요 재산도 많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곧 돈과 권력을 다 같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천국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천국에서 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도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이 부자는 지옥 간다? 땡,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부자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잣집 앞에는요 거지가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는 부자가 거지를 안 돌봐서 지옥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부자가 있잖아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를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사실은 여러분 큰 아량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빌라, 연립에도 많이 사시지만 옛날에 우리 다 단독주택에 살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매일매일 와서 앉아 있어. 1년 365일 앉아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좀 예쁜 거지, 멋진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온몸에 피부병, 이 현대투성이에다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괜히 이 개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량을 베풀어서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여러분 대문 앞에 계속 거지 두시겠습니까? 살짝 가서 딴 데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하다 안 되면 경찰을 부르든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머물게 한 것도요 사실은 부자의 아량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자가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나쁜 방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사로는 여러분 천국에 간 것이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그런 사람들 중에 가난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악해진 사람들도요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사실 주변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하면 여러분 천국 간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는 왜 지옥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름. 맞아요. 오늘 비유 중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목자 이름이 누구죠?
다음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 아세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비유를 하실 때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비유에서만 예수님은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오늘의 모든 비유를 여러분 설명해 주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목표,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도 다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답이 있는 거죠.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만족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만족하니까요. 굳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오늘 그냥 편히 친구들이랑 지내면 되고, 내일도 똑같이 지내면 되기 때문에요, 별로 인생에 고민이 없어. 게다가 하나님조차 의지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는요, 정말 자신의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하루를 버티면서 살기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 부잣집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잣집 앞에 그 대문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땡 하면서 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손 닦은 그 빵이라도 나와야 먹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동장들이 못 먹어. 왜냐하면요, 개들은 그러면 그냥 왔다 갑니까? 빵 조각이 나오면 개도 먹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빵 조각이 나와야 먹고, 개하고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이 거지는, 나사로는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빵 조각, 예를 들면 오늘도 내가 빵 조각,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의 평생의 고백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문제, 결핍의 문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비록 나사로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나사로랑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랑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상당 부분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결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 아픔, 또 시련,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길이 열리고 우리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황서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나사로,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언젠가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있잖아요. 짜잔 이러면서 목사님 제 이름 뭐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성도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예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됐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갑자기 짜잔 이러면서 제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아시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밥 먹다가 갑자기 짜잔 하면서 내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밥 먹다가 예 목사님 이렇게 먼저 하지, 예 강민석 목사님 이름이 바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갑자기 하면. 그래요 여러분. 왜 성도님이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짜잔하면서 이름을 물어보았을까? 뭐 알아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정말 기도해달라, 사랑해달라고 하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문제도 알고, 너의 그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너를 존중하겠다.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참 쑥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인 분들이 거의 다이신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아이 낳아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던가요? 보통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다가 나를 부르는데 아들 이름을 불러. 맞죠? 나를 부르는데 딸 이름을 불러.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참 감사하고 또 설레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여러분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저는요 참 감사할 것 같아. 그리고 제 마음이 설렐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민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하면 여러분 안 스스러워. 자, 준비하시고 시작. 여기만 이렇게 대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내 이름을 불러보고, 아니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보고, 이름을 불러보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잊으신 겁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생각보다 문제가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이 부모를 잊을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요 영생의 축복만 누렸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역전되고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80이 되어 많이 늙어갔습니다. 나이가 80이 다 되고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좌절도 맛보았죠. 게다가 이분은요 나이 80이 되도록 이 처가살이를 해야 될 만큼 세상에서는 무능력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에 부르심에 반응을 했더니 순종했더니 나이 80이 다 된 그 상황 속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신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는, 왜냐하면 내 신념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어가지고요 얼마나 피가 막 절절 끓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느 언덕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반응했을 때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변화받은 이 바울의 삶의 방식은요 이제는 목적이 전혀 과거와 다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모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 하나 없고 나를 찾는 이 없고 마음속 깊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름을 불림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걸랑 느껴지시걸랑 여러분 회피하거나 애써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아멘 아니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